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죄 헌물로 삼은 것을 들이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요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 헌물로 드리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 남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아멘. 정의나 거룩에 대해서요. 뭔가 증거할 일이 있고요. 증인으로 설 일이 있는데요. 그냥 입 닫고 외면하는 것, 그것도요. 죄다, 유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는 거는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제사장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죄를 분별하는 그 역할이요. 하나님은요. 누누이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알고 보면요. 다 관계적인 그런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 틀이 정해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틀을 벗어난 존재이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 또 정의와 불의, 또 진리와 비진리는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틀에 속박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은요,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요, 성도죠. 네. 믿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옳은 거야. 아, 이거 그른 거야. 그거 죄야. 아, 그거는 무죄야. 그건 의야. 아, 그건 불의함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요, 그건 자격이 없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일터나 아니면은 더 넓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요,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범법 헌물의 그 제사에 대한 안내로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맥락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죄를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용서를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천국에 화가 너희들 앞에 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죠. 하지만 동의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거는요, 죄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가타부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요, 오늘날의 성도의 역할은 그렇게 용서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동행해주는 그러한 일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또 정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따르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속한 가정과 또 이웃과 또 공동체와 조직과 또 나라와 민족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정말 용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알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분별을 넉넉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온전하게 화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